멕시코의 어떤 산골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마을이 있답니다. 한쪽은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온천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냉천이 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는 온천에다가 빨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래가 푹 삶아지죠. 그리고 차가운 그 물에 헹궈서 깨끗한 옷을 집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 관광객이 그 동네를 안내하는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곳 여자들은 참 좋겠네요. 왜요? 아니, 찬물, 더운 물 마음대로 이렇게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온천과 냉천이 있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한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온천은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정도고, 냉천은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릴 정도니 중간쯤 되는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늘 감사보다 불평거리 찾기를 좋아하죠. 설령 감사의 마음을 일부 느낀다고 해도 잠시일 뿐이고, 반대로 이 마을 사람들처럼 불평의 말, 상처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속에 남겨서 반복적으로 입 밖으로 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 인격의 지표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절기가 참 많죠.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주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12달 중에 추수감사주일만큼 우리 삶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 주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아도 또 열매를 수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세련된 그런 분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을거리, 마실거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양식이 풍부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난 것도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가 없는데, 우리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입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모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 입으로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팍팍한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찾아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는 필수지만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 매일 새벽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이끄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 귀중한 은혜이지요. 나에게 다른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감사의 말보다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불평, 불만에 내 욕심에 휘둘려서 남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려도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는데, 그리 대단한 걸 얻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 이기심,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는커녕 인상만 푹푹 쓰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으셨다. 율법이 참 많은데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법이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까닭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이미 그의 불행으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이미 그는 자신의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만 있어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 복받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릴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다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들 같은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똑같이 누가복음 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 옛날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반점이 처음에 생기다가 손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 신체의 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는 아주 고약한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약도 있고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병,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부정한 존재요, 죄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그랬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병균, 부정한 물건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가족하고도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성전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그저 마을 바깥 동굴 같은 곳에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불쌍히 여긴 어떤 이들이 식량을 근처에 놓아두면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 마음에는 간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희망,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잘하면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있다, 평범한 인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 말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불렀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희망이, 살 희망이 1%도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처럼 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말은 하면서 이 사람들 같은 간절함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 별 것 없습니다. 나 아프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불쌍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구약 율법을 따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몸에 나서 혹여나 이 나병이 완치가 되면,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야 법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들 몸에 여전히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발라주시거나 안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틱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 그대로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존재가, 부정한 존재,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멸시받던 존재가, 외로이 소외된 채 죽음만 기다리던 존재가 한순간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순간이 지난 후 자기 몸이 나은 걸 깨닫고 제사장을 찾아가던 그 한 무리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이제 우리는 나았다 흥분하고 빨리 제사장이 우리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나머지 9사람을 가리켜서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 니들은 다 회복 취소다,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한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죠?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나았는지 정밀 검사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래 내 병이 문둥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단지 비슷한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잖아. 예수란 사람이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말만 했는데 그냥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지도 몰라. 다른 유명한 선지자나 랍비에게 부탁했어도 완치되었을 거야. 일단 가족부터 만나고 목욕부터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가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기보다 다른 이유를 앞세웠을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의 행세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10사람이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비결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일시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근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뭡니까? 혹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큐 이러죠. 그 어근이 되는 단어가 THNK, thank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think라는 단어, 생각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THANK에서 A를 I로 바꾸면 think, 생각하다라는 건데, 감사의 어원이 생각하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 철없는 아이는 아주 좋은 선물을 줘도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선물 때문에 좋아서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어도 정작 그 선물한 사람한테 감사할 줄은 잘 모르죠. 엄마가, 아빠가 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인사 억지로 하지. 근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은 감사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내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서 내가 누리는 것이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 이제 정상인이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은 단 한 명, 그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이 단순히 나병이라는 병으로부터 60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구원을 얻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집으로 돌아간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고쳐졌다는 눈앞의 현상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했으며 그 결과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17장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완전해진다는 그 교훈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영육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먹고 입는 것, 건강과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눈앞에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진정 감사를 하게 되며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삶의 열매를 반추하는 귀한 이때에 더 많은 감사, 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